저는 최근 들어서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그 어려운 삶의 여정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지켜보면 너무나도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힘에 겨워서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당사자인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와 같은 상황에 오히려 내가 기쁘다, 그러면서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포기할 줄 모르는 그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은 그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게 되었고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그의 삶의 무한한 힘의 동기를 알게 되어서 마음으로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개략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5장 3절 말씀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으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금 좀 번역을 해보면은요, 5장 3절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외적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환난들 속에서도 자랑한다 혹은 기뻐한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좀 기가 죽었다 혹은 낙심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도리어 의기양양해져서요, 기뻐하며 자랑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말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깊은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구체적으로 환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환난 맞습니다. 압박, 억압, 괴롭힘,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 특별히 회중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은요, 그의 직업도 뺏기는, 그의 재산도 몰수당하는, 또 이로 말할 수 없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잡혀서 죽고 순교하기도 하고요, 평생을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그런 어려움들, 압박들이 실제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었고요. 그것을 환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도 이미 예언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정면으로 마주 대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핍박을 받았을까? 조그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다메섹 도상에서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구원자 또 구세주 되심을 알게 되고 즉시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유대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라 라고 파송한 사도 바울이 오히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바뀌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로 유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향한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를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의한 자가 40여 명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녔고요.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 놓으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다라는 거짓말을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세웠던 교회에서 늘 그가 참 사도가 맞다라고 변호를 해야 되는 어려움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들도 있었고요. 늘 매맞고
옥에 갇히고 이제는 정말 죽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났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여러 번 그가 경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시간들이 잠깐 있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의 평생에, 그의 죽는 순간까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의 삶의 무한한 힘의 근원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보고요. 계속해서 5장 3절에 안다라는 말은요, 지각이나 정보에 기초한 심적 과정에 의해 아는 것 플러스 또 그분과의 적극적인 인격 교류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알게 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인내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내, 견딤, 확고부동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연단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요, 이 단어가 사물에 쓰여졌을 때는 인정받은 품질을 나타내는 단어로, 또 사람에게 쓰여졌을 때는 훌륭한 품성이나 인격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인내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훌륭한 품성, 훌륭한 인격을 가져오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소망, 항상 좋은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또 5장 5절인데요. 이것을 NASB 성경으로 번역을 해놓으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장 5절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쏟아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갖게 되면 실망시키지 않는데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5장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저를 보시면은요, 결국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환난이 인내가 되고 인내를 통하여 그의 인격이 다듬어져서 소망을 품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지낼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부어진 것을 깨닫게 됨으로 나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날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5장 6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안에 부어진 사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연약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 다른 말로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상태를 의미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어떠한 선도, 좋은 것도 올려드리지 못할 그런 상태를 연약할 때에 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5장 7절에 보니까는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선인이면, 의인이면 그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자가 간혹 있을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론자를 대신하여 죽는 것도 매우 드문 일이고, 또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매우 드문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물며 불의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5장 8절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는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사도 바울이 극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어디서 생길까
어디서 그 힘든 일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일까라는 것을 많이 묵상했다, 고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님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결혼하시고요. 23살에 저희 형님을 낳으시고 25살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7살 때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면 이제 8살이 되던 해이고요. 저희 어머님의 나이 33살이 되던 해에 지금 사시는 경남 김해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서울 신림동에 살았는데요. 왜 아버님 어머님이 경남 김해로 이사를 하셨냐면 축산을 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여름, 겨울 방학이 되면 이제 어김없이 이제 보고 싶었던 아버님, 어머님 댁으로 김해로 들어가서 방학을 지내게 되었는데요. 겨울 방학 때 이렇게 들어가 보면 추운 겨울에 작업복이요, 이제 벗어놓은 그대로 빳빳하게 얼어 있어요. 그거를 입기도 쉽지 않아요. 그것을 어머님이 입으시고 이제 축산 일을 하러 나가셨는데요. 제가 철이 좀 빨리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때가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니까 철이 좀 덜 들었어요. 날씨는 너무 추운데 아버님은 안타깝게도 뭐 집안일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술 드시고 또 도박하시고 늦게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그 새벽에 이제 어머님이 혼자 나가서 이제 그 힘든 축산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철이 이제 덜 들다 보니까 잠이 안 깰 때는 모르겠는데 잠이 깨서 어머님이 부시시 이제 일어나서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 빳빳하게 얼어버린 작업복을 입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는 채 하고 또 미안하니까 또 며칠에 한 번을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같이 나가서 일하자고. 어머니께서 극구 말리셔요. 너무 추우니까 조금 이따 나오라고. 어머님이 그 힘든 일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요, 신학생이 되어서 몸도 크고 힘이 많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학에 들어가면 어머님이 홀로 일을 하시기가 힘드셔서 축산 일을 도와드리면은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 와중에 이제 자랑이 아니고 부끄러워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아버님 뭐 바람도 피우시고 도박도 하시고 재산은 탕진하고 일은 하면 할수록 재산이 쌓이는 게 아니고 막 빚이 늘어나는, 그 아버님도 화나시니까 막 일어나서 어머님 때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어머님은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집에 빚만 늘어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전에도 물론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은요, 아니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33살이라는 젊은 나이부터 냄새 맡기도 힘들거든요. 지독하거든요. 그 힘든 일을 어떻게 수년 수십 년을 버티셨을까? 왜 이혼하지 않으셨을까? 왜 도망가지 않으셨을까? 왜 나도 내 인생이 있다라고 어머님께서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님이 겪으셨던 그 힘든 상황을 쭉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이 겪으셨던 23살에 이제 형을 낳고 25살에 저를 낳았으니 말썽꾸러기 둘을 키우기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33이라는 나이에 그 경남 김해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가서 그 힘든 축산 일을 어떻게 겪으셨고 어떻게 견디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님이 겪으셨던 그 힘든 상황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을 어머니께서 버티고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그 상황보다 더 큰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머니로 하여금 버티게 하셨을 거잖아요. 그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저희들을 향한 사랑이셨더라고요. 저도 사춘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제 자신을 망가뜨려서 어머님을 힘들게 하는 아버님을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둘을 바라보시면서 그 힘든 일을 감당해 나가시고 버텨 나가시는 어머님이 눈에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을 생각을 하니까는 도저히 빗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에게 주어진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 힘든 삶보다 저희를 향한,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버텨나가고, 저도 사춘기 때 어려운 시간이 잠깐 있었지만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또 마음을 다스려 나갔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결국은 사랑의 힘이, 저희 어머님이 견디어 나가셔야 됐던 그 오랜 시간의 그 힘든 상황을 무엇으로 견디고 버티셨는가? 자녀들 향한 사랑 때문에 버티고 견디어 나가셨고요. 또 저랑 형은 그 어머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또 저에게 주어진 그 힘든 상황을 버티고 견뎌 나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어머님의 힘. 제가 신학교 들어와서 인격적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제 인생을 정말 지탱해 주었던 힘은 어머님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신학교에 들어와서요, 인격적으로, 물론 중학교 2학년 때 회심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기는 했지만은요, 신학생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셨어요. 내 전생애를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았고요. 제 전생애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림이 오히려 행복하게 느낄 만큼 하나님은 멋있고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사도 바울에 비하면은요, 될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힘든 일이 없지는 않았어요. 제가 의정부 비전교회를 섬기면서요, 줄곧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이 없지는 않았거든요. 우리들의 삶도 좋기는 하지만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도대체 이 삶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때에,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힘으로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면 좋지요. 그런데 그 환난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만들어낼 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환난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비판을 만들어낼 때도 있잖아요. 그 환난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탈진을 만들어낼 때도 있잖아요. 그 환난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삶을 다 내려놓고 싶은 생각을 만들어낼 때도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는 바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낼 때는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내 삶을 다 포기하고 내 삶에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어 라고 생각이 들 때, 그 환난이 인내로 흘러가게 하는 그 결정적인 요소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인내가 나로 하여금 성숙한 인격이 나로 하여금 다시 만날 그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꾸어 간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율법의 최고봉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요, 결국은 우리가 가족을 향한 애착, 교회 식구들을 향한 사랑이 크면은요,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보다, 어려움보다 이 사랑이 더 크면 이 환난을 극복해 나가요.
근데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이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이 환난이 더 커지게 되는 순간 이 환난은 다른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난이 나로 하여금 인내로 나아가게 하려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또 이 환난보다 더 큰 가족을 향한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야지만 이 환난이 인내로, 성숙으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더 깊이 가족들을 향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어진 바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만나도 그 환난 끝에 인내로, 연단으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